몇 주 전 함께 교제를 나눴던 집사님 한 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16번째 교회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집사님이 기독교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한 800여 교회를 방문하면서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뵈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이 교회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다라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한 10시경 집에 와서 씻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을 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것을 한 집사님의 문자를 통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파출소 옆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가 그만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만 사건이 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의 장사가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농산물, 해산물에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하신 지가 한 3개월 되었는데 아마 이 일 때문에 동네에서 좀 말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도 대학 다니는 아들과 또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꿋꿋이 잘 생활해 가셨는데 너무 힘이 드셨는지 스스로 세상을 등져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 아저씨도 정신을 드실 때, 술을 안 드실 때 동네의 잡일을 도맡아 하시기도 하셨대요. 때로는 우리 교회 앞에서 새벽에 서성거리에 섰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신성한 교회에 못 간다고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이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려고 올 때 꼬깃꼬깃한 돈 5,000원을 주어주시면서 나 대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지나가면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드렸고 또 교회 전도용품도 전해드렸죠.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기도와 마음의 씨를 뿌렸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처럼 새 모녀가 살 수가 없어서 방세와 또 전기세 가스비를 남겨놓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기도할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염리동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많은 일들이 오가는데 물질 문제로 결코 깨어지는 동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받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될 사명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러기 위해서 더욱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800의 교회를 방문하고 리서치한 그 조사 내용들을 가졌을 때 그 집사님하고 몇 번이고 교제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점검하고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과 함께 먼저 도출했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먼저이다. 그래야지만 섬겨도, 그래야지만 사랑으로 섬겨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을 도달했었죠. 그러면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누구도 삶의 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은 로마 군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임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넬료 가정을 통해 로마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1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 장교라면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었지만 다 가지고 있었지만 고넬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됐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에 고넬료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히 베드로를 보내러 하인들을 욥바에 보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하인들을 통해서 욥바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온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로마의 속국인 유대인에게 절을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죠. 고넬료가 이 순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너무나 듣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오히려 민망하면서 얘기하죠. 일어서시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고넬료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소원하고 있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분명히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부담만 되고 짜증만 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힘들게 벌였는데 내 것 쓰기도 힘든데 헌금해라. 왜 그렇게 헌금의 종류는 많은가? 베풀어줘라,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을 들으면 내 것 같은데 너무나 아까운 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꼴 보기 싫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보고도 용서하는 다윗을 보면서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보라고 하면서 이제서부터는 내 삶의 내 생각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끄떡거리지 않았던 요셉을 보면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다니엘처럼 당신도 다니엘처럼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수십 년 앉아봤는데 그런 역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머리로 아는데 내 마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언제나 냉랭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의 역사는 나하고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될 때만, 아니 갈망할 때에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비로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의 이 갈망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이 갈망을 전하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갈망하는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갈망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갈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찬송가에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네레라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 평강, 평화, 화평 각각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성경과 찬송 가운데 있는 그 단어들은 같은 의미,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와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사람들은 이 평화의 삶, 화평의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 작사자인 코넬이라는 분이 자신이 작곡한 412절 4절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원하면서 노력했지만 당신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은혜와 평강은커녕 원망과 미움, 인색한 두려움, 염려, 좌절,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초조함, 우울함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웬 까닭입니까? 현재 우리는 물론 우리의 상황은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경제학자도 딱 부러지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민들은 얇은 지갑으로 인해서 점점 힘에 겨워하고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매매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세금 폭탄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더욱 공고하기 위해서 다시 연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고 미사일을 우리나라 동해상에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자녀 위해서 돈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 위해서 돈 벌어 학원 보내며 그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토록 노력했는데 자녀의 모습들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도초에 널린 것이 불안이요 산적한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넬이 말한 것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심장한 이 단어와 이 내용 가운데서 코넬은 다시 반문의 반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12장 4절은 이렇게 맺고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바로 오늘 36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달라진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 평화로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늘 덮으소서.
수렴을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찬양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코넬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참된 평화가, 참된 화평이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내려와야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지만 바로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 진정한 평강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를 그는 터득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아주 선교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도 한동안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염려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쳐서 결국은 쓰러져 버렸죠. 암만 수없이 많은 사역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 결국은 그가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그동안에 단 한 번 읽은 것도 아닙니다.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평화가 사라지고 다 쓰러졌을 때 참된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인정했을 때 이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예수 안에 거하면 참 평화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단순히 믿습니다. 그리고 즉시 은혜와 평강이 그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1869년 10월 17일 누이 아멜리아에게 그는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누님, 이제 부담감과 중압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새로운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는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결론이 나에게 이미 심경 가운데 충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삶에 이 말씀 하나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랬다더라, 이렇게 복음만을 그랬다더라라고 듣고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고넬료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강권적인 평화를 임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일행에게 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보면서 욥바에서 따라놓은 베드로의 함께 따라온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지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33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먼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길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오늘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모든 듣는 이에게 내려오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들 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한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듣다라는 이 의미의 등사 아키오라는 단어는 그냥 스쳐 듣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해서 내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 아키오, 바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hear라는 단어와 listen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듣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hear라는 단어는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들릴 때 그냥 hear입니다. 지금 여기서 온풍기의 소리가 들리죠? 또 혹시 스피커에서 조그만 잡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hear예요. 그냥 집중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listen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표현을 넘어서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이 바로 liste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1학년,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Hear to the again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Listen to the agai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면서 다시 듣자라고 얘기했을 때 listen이라는 뜻을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듣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키오는 이들이 히어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새겨버리지 않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긴 리스닝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내 마음에 담으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히어링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란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낮춰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귀로 듣고 경청하여 마음에 새기는 낮은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아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낮고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였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들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당신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바로 심판주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지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에게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히어링하지만 리스닝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계신 성령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도 없고 당연히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은 나의 것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를 나와도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 그 말씀을 히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하기 시작하면 약속하신 성령의 다루심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계속 하루에 몇 가정씩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을 매번 준비해 가면서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이 참으로 저에게 감사하죠.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나면 저와 함께 신방했던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함께 신방했던 제 아내가 더 큰 은혜를 저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새롭게 등록한 한 가정을 저녁에 신방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등록한 성도들을 제가 거의 신방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 가정을 신방했는데 작년 11월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셨고 지난 2월 양육수료를 하셔서 정식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불과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가정이었죠. 근데 그분이 양육수료를 할 때 이곳에서 간증을 하지 못하셨지만 간증 수료문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아마 새 아이가 있었는데 새 아이 키우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가 새 아이를 우리 힘만으로 키울 수가 없어서 막내 형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자신은 안 믿어도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그래도 바르게 자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기 시작하셨고 이제 아내 되시는 바로 그분도 우리 신촌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되어서 당연히 해야 될 양육과정을 이제 진행하기 시작하셨죠. 이명희 집사님께 바나바 양육을 받으면서 영접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났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김수미 집사님이 카톡으로 보낸 십자가의 사랑이란 그 찬양을 듣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의 말씀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하는 그 말씀에 감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몇 달 전에 10살 딸인 딸이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며 몇 달 경과를 지켜보는데 이번 1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일로 인한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아이가 키가 작게 자랄 것이라는 그 판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키가 좀 작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만은 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이 키가 작게 나오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한동안 괴로워서 뭐 성장 촉진 주사라도 맞게 할까 그런 마음도 드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시니까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 바나바였던 이명희 집사님과 막내 형님이셨던 정효 집사님에게 이 문제를 상담하셨죠.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우연히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에는 합당함이 있고 만약 키가 작다면 더 큰 쓰임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다른 달란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셨다고 하죠. 참 말씀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양육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를 누구와 상의할 것이며 해답을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양육을 받으면서 가족과 같은 따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고민도 상담하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말씀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들었던 찬양
임재라는 곡을 딸 예원이의 피아노에 맞춰서 집에서 찬양하며 하나 되게 하셨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감동 있게 하시어 편안하게 해주신 주님, 집안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들음으로 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지혜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 말씀을 히어링한 것이 아니라 리스닝하기 시작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간증을 하셔서 저희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 예원이가 피아노를 치게 하고 다 마친 기도까지 마치고 주기도문까지 한 다음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예원이가 반주를 하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고, 또 두 번째 본인들에게 베스트 곡이 있대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섬김이요, 구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놓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리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소리가 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주에 우리가 충격받았듯이 선교 단체에서마저도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수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연유는 목사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하라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다라고 설교했어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위로받으라고 하고, 이곳에 와서 평안하라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좋은 말 좋은 행동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말씀 가운데 섰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목사님이 최근 한 월간지를 보셨는데,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대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엉망진창인 이 한국교회의 결여된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결여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최근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여성 신앙인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없으면 그 동토했던 그곳에서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실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들켰다 하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직결처분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생존이요 삶이 되었겠죠.
그랬던 그분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한국에 왔는데, 들어보십시오. 막상 한국에 오니까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북한 땅에서는 체험을 했는데 여기선 예배를 드리면서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롭다고 썼다고 해요.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하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이 자매를 보면서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허우대는 말짱한데, 허우대는 멀쩡한 교인들인데 교회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혜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예배 절차가 있겠습니까? 예배 절차가 바뀌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들키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 강건적으로 날마다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상황에서 강건적인 평강을 누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우리에게 그게 없으니 한국교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망을 잃어버려서 겉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오히려 불쌍한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제멋대로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울먹이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을 소원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졸고 있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 듣다가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면 다 교인들 떠날까 봐. 다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나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을까 봐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평화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가 들린다면 다시 주님,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내 마음을 좀 채워주옵소서.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히어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이 되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갑니까?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이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엎드리고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 낮아졌던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다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폭풍이가 많고 피하고 싶은 한파가 있고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누려야겠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이 없습니까? 주님, 고넬료 일행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의 충만함을 채우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허락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위기와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거나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땅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을 회복하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참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완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풍성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